목사님께서 드디어 돌아오는 수요일 12일에 입국을 하십니다. 마라나타 주에서의 오시옵소서 약간 그거 한 요만큼 되는 느낌으로 담임 목사님 어서 오시옵소서. 한 달 동안 너무 감사하게 기도 잘 해주셔가지고 새벽 예배 잘 섬겼습니다. 요번엔 빵꾸 안 내고 잘 섬겼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한몫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작은 능력 있고 또 역할이지만 요 덕분에 또 한 달이나 이렇게 긴 시간을 선교에 또 활동하실 수 있게 하게 하심에 너무 거기에 쓰임 받음에 감사. 우리가 목사님 오실 때까지 함께 잘 기도해 주시고, 또 뿌리고 온 그 씨앗이 잘 열매 맺어서 나중에 저희도 한번 가야죠. 선교사님들 때가 방문 드리고 또 같이 활동 가야죠. 코로나도 없어지고 하면 그 렁쨍 지역에 통라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신 현지인 교회 무럭무럭 많은 열매들을 맺혀서 또 그곳에도 우리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말씀을 맡으면서 제가 새벽 예배 제가 주로 하고 강승빈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해주시고, 그리고 주일이 4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강승빈 목사님, 강승삼 목사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 주일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첫 주에 했던 그 본문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에 믿음의 모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을 살짝 요약을 하고 다시 돌아보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자기 편지를 하면서 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여정, 모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물을 발견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 그리고 모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험에는 언제나 위험도 있습니다. 뭐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이런 옛날 영화들을 보면 막 동굴도 가고 막 뒤에서 막 돌도 굴러오고 함정도 나오고 막 벌레도 튀어나오고 갑자기 해골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모험의 또 여러 가지 요소에서 말씀드린 게 모험이라는 건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그 터널을 지나고 나와서 우와 하고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두컴컴한 그곳을 지나가는, 근데 그 여정이 다 뭐죠? 나중에는 다 밝은 빛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모험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도 이런 모험의 이야기다 하면서, 로마 교회로 갈 때 배가 부서져서 원주민 마을에 정착을 했는데 뱀에 물렸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게 뱀에 물린 게 저주받은 사람의 이야기인데, 뱀에 물렸는데 안 죽고 살았던 모습을 보고 너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우리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거에서 그 종의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 이 집 춘식이랑 저 집 삼식이랑 다르다, 그죠? 이 집 춘식이는 대감집 종이고 저 집 삼식이는 장사꾼 종인데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 크게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은혜도 저기 삼식의 은혜고 춘식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은혜를 얻는다. 우리가 일을 맡기신 분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그리고 일을 해결하게 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아멘.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또 우리의 혈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며,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 때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죄라고 볼 수 있었던 우리의 아내를 취하였던 다윗의 자녀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것을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죄의 길로 걸어가는 다윗이었지만, 시편 51편에 그가 얼마나 참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슬초로 나를 씻으시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죄가 다 씻겨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인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면만 비추기보다는 우리의 죄된 면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고 계시고, 그 면에서
그 기쁨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치유함받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이 혈통의 능력을 우리가 그 사단에 침노하고 고소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그것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런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어떤 일도 내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등이 지나가고 이겨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입니다. 지극히에서 이 지극히가 담고 있는 뜻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 그곳입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왕자, 그곳이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실 때 거기에 앉으신 그 보좌인데 우리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곳까지 하나님은 높이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일, 하물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도 그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혈통과 하나님께 주실 약속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을 이해하고 5절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신 은혜의 말씀. 로마서 앞부분 아주 중요한 얘기를 쭉 하시고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정체성을 주시고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크신 일, 능력, 이것을 우리 마음에 오늘 가져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행복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의 잣대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의 기준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좀 잘못 잡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식을 소극적인 방법, 또 표현하자면 적극적인 방법 두 가지로 표현을 하자면, 소극적인 모습은 나의 행복이 위협이 되는 행동들을 맡겨 사는 것, 방어적인 그런 걸 소극적인 행복의 일이다, 행복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적극적인 모습은 나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쟁취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영위하는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이다라고. 이것은 가만히 서 있는 모습과 또는 계속 걸어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적극적인 신앙의 여정을 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소극적인 모습과 또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방어하고 나아가는 것,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좀 더 나아가고 펼쳐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것을 우리 신앙의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좀 사용해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이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또 맥락을 보면 항상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나아가죠. 슬픔에 빠져있는 백성들 또는 어려움에 또는 있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 마라, 아이고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야기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정도의 이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조금은 소극적으로 하였던 생각들이 조금은 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어두운 방에 대해서 비유를 해드렸는데 어두운 방이 깜깜해요. 그럼 우리가 어둠을 보고 어둠아 물러가라, 아이고 어둡다, 어둠아 물러가라 하면은 어둠이 안 물러간다는 거죠. 대신 예수님의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던 그런 것들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또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도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아이고 앉아 힘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눈먼 소경에게 눈이 멀어서 여기 부딪히지 마라 저기 부딪혀라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눈을 떠라 에바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하나님 주신 우리의 권능과 능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기지 않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또 말씀을, 날마다 삶 가운데 말씀 들으시고 찬송 들으는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세 가지로 옛날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첫 번째, 예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스 해주시는 거예요. 예스. 그리고 두 번째, 웨이트. 기다려라. 때가 아직 아닌 그런. 세 번째는 퀴즈. 뭘까요? 생각하시는 게 있잖아요. 다시 예스, 웨이트. 그 다음에 제가 유도한 오답이 노예요. 답은 베러.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에는 노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베러.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노예드린 기도 제목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 그 능력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이러한 종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방향도 사실은 전도나 선교나 이런 것도 내가 뭐가 좀 돼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소극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전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내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선교가 그래도 말씀드렸죠. 전도를 내 동네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전도고, 타문화권에 가서 하면 선교입니다. 그 차이예요. 전도를 동네에서 하냐 타문화권에 가냐 하는 건데, 이 타문화권이라는 말도 요즘은 많이 확장됩니다. 타문화권이라 하면 국경을 넘어가는 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타문화권은 왜 어렵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분화되고 분류화되고 파편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타문화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 문화가 달라요. 네. 젊은 사람들이나 더 어린 사람들이나 꼰대니 MZ니 이렇게 분류하고 나누잖아요. 문화가 완전 달라요. 특징이라 해서 분류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인 것처럼 분류.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라고 선교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께서, 저 같은 춘식이 삼식이 말고, 종들께서는 타문화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실 때,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부정적인 소극적인 면들은 내가 그걸 왜 신경 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힘을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스, 웨이트, 뭐라고요? 베러. 하나님의 응답에는 노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기도 제목들을 우리 입술에 붙이십니다. 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도 다니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를 감동해서 기도를 시키셨다고 나오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입술에 붙여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 기도를 왜 못했지? 이런 경험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생각 안 나게 하신 거죠. 또 나중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에 확신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의 이런 기도 제목을 드려야겠다라고 내 입술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던, 사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던 이 기도 제목이 다 어떻게 응답된다고요? 베러, 예스, 웨이트.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지 갈보리 교회에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아시는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의 전도의 행진을 요약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힘이 임합니다. 그 한정된 백성들에게만. 그래서 딴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크시구나. 근데 신약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특정 민족과 백성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복음으로 택함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이고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한 나라를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타문화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녀들이 된다는 얘기고 나의 타문화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그 사람들,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아직도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죄된 것을 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또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올바로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민족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은혜가 전해져서 그 은혜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한 걸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흐름은 세상이 사실 창조되고 나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었던 당신의 선교 역사를 지금은 온 민족 열방 이방인에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선교와 방법과 방향성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과거에는 말 그대로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가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할 수 있는.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은 안 돼 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빼놓고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모든 사람,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교회 끝나고 가면 만나는 그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 지옥 가면 가슴 아파서 우셔야 됩니다. 저도 울겠습니다. 네,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거 위해서 지금 목사님께서 라오스 그 오지까지 가신 거잖아요. 맞죠? 영쟁지에 가시고 현지교회 세우시고 우리가 물질로 헌금하고 저도 한 달 동안 해보겠습니다 해갖고 하고 하는데 새벽 예배 때 막 졸면 근데 기도 힘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힘들다가도 이제 저녁에 말씀 준비를 퇴근하고 와서 해요. 그러면은 8시, 9시 이제 하고 또 멍해져서 안 되면 12시, 1시 이렇게 해서 목사님 방에 침대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이번 주는 거기서 한 3, 4일 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 끝나고 12시 집에 가서 씻고 또 나오면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대충 고양이 새서 하고 일어나고 아침에 가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에 푹 젖어가지고 나오고 또 안 내고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작은 자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어 넣어주실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믿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가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십자가가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기술 발전도 이루어주시고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성경이 쭉 퍼지게 되고 또 여러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또 번역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또 한마디라도 사랑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정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학문을 신학교 때 배웁니다. 기독교를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은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사회학적이고 뭐 심리적이고 이러한 학문의 근거들을 들어서 기독교를 변호하는 학문이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독교가 널리 이게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 잘못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회 심리학적인 근거를 두고 기독교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 집단이 맞다고 믿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이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 인구의 뭐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회 심리학적인 증거가 돼서 틀린 게 아니다라고 변호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행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또 그 항구 도시인 그곳이 굉장히 또 평판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 항구 도시에는 언제나 힘든 노동자들이 있고 하기 그곳에서 또 평판이 좋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그런 것들도 다 이겨내시고 그곳 쭉 퍼져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이 또 기도하고 설교하게 하시고 그들도 순교자도 나고 또 초대 교부라고 불리는 기독교 학자들을 또 만드셔서 연구하게 하시고 또 성경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종교개혁을 잠깐 드리냐면 10월 첫 주가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에 나온 절기들 위주로 이제 지키니까 저는 그게 잠깐 생각나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말씀이 쭉 퍼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어요. 그가 막 순회 선교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천주교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다녔던 게 아니고 그가 했던 게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라틴어죠 그때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천주교 사제가 예배 때 그냥 읽어요.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걸 두고 루터가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어디 수도원 꼭대기 방에 가서 영화 보면은 막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쭉 퍼지게 돼서 이제 민중들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하나의 역사들을 통해서 성경의 번역 역사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성경도 영어와 그 중문 한문 성경을 같이 번역을 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지금도 번역이 또 새롭게 되고 있는 부분.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시키시는 그런 모습. 이거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죠. 순식이 삼식이는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대로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대로 하신 거죠. 기대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이런 걸 보면 단순히 방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건 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용기 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거 내가 안 해도 딴 사람 통해서 이루세요. 루터가 그거 안 했어도 하나님은 딴 사람 세우실 거예요. 이 말씀은 에스더 4장에 나오거든요.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의 백성을 위함이 아니냐, 백성을 살리는 위함이 아니냐. 근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를 이루려시니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에스더가 거기서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해야겠다는 사모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왔던 것이 에스더 4장 4절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오늘 말씀에 어떤 감동이 오시거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에게, 가정에게, 직장에 그런 일들이 올 때 용기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 어려움들과 어둠과 같은 일들은 우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모험 2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쁜 일을 살았습니다. 이 행복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은 정말 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위로와 안부를 전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예수님이 보신 그것들을 쭉 전달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19절 마태복음 마지막 장 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행진의 역사의 명령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앞에 서서 말씀드린 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요? 제가 목사가 된 계기가 있는데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신앙에 막 뜨거워서 난 목사가 돼야지 이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목사님이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셔서 신학교를 갔는데 결국 목사가 됐는데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고3 때 쭉 하고 가나 다군을 써야 돼요. 다군, 나군, 다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꿈을 꿔서 가게 됐는데 이 말씀 제가 드렸었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번 설교 했나? 그게 잠깐 헷갈려서 원고를 그때 같이 썼거든요. 잠깐 했나요? 언제요? 수련회 가고 수련회 가서 그 하나님 만났던 얘기는 그거고 그럼 이 얘기는 안 드렸다 할게요. 네. 그 하나님 음성책 감사합니다. 기억하셨어. 박수. 그래서 써놨는데 합격 발표 나기 일주일 전에 꿈속에서 그 통지서를 받아요. 다군 합격, 나군 합격. 우와 합격했네. 가야겠다. 그런데 꿈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거긴 위험해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위험하지?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서울장신대학교 다군 썼는데 거기는 또 왜 썼냐면 제가 갈보리교회 분당에 있는 갈보리교회가 모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서울장신대 어렸을 때 다녔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세문안교회 안국동에 있는 세문안교회 뭐 이렇게 밑에 있던 신학원이었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썼어요. 왜 썼냐면 선생님이 다군 비었으니까 아무거나 써오라. 너 원서내야 되는데 왜 안 쓰냐. 그 기억났던 게 들었던 게 생각나서 그냥 다군 서울장신대 신학과 이렇게 썼어요. 가려고 쓴 게 아니고. 당장 뭐 대학을 막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 채우느라고 채워넣었단 말이죠. 발표가 나서 거기는 합격됐어요. 꿈속에 거기서 합격 딱 났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안전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전하지? 그래서 깨고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기도도 사실은 제 신앙이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기도하는 그런 고3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형 누나들 재밌어서 다니고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아들이라니까 아들인 것 같고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엎드리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들이 머릿속에 막 스쳐가냐면 제가 일반대학교 일반과 가면 옛날에 놀았던 거 그대로 놀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놀았던 거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학교를 자퇴를 했거든요. 유도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치가 좀 좁고 어디 가서 안 밀립니다. 던지면 저기까지 날아가요. 그러면서 학교를 자퇴를 하고 부모님 속은 또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 앞에 있는 이제 돌마고등학교라는 데 이제 다시 복학을 해서 저 전교회장도 해서 했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임해동 앞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 7층에 고시원에서 고3 때 살았어요.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교 일반과를 지원을 하고 생각했던 거죠. 뭐 목회자나 이런 거 생각도 없이 어느 정도 기대도 있었고 꿈속에서 그런 게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놀았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오토바이도 타고 운동하는 형님들이랑 어디 이렇게 구석 가서 소주도 좀 마셔보고 뭐 그랬단 말이죠. 근데 머릿속에 제가 그 대학교 친구들이랑 자취방에서 술도 먹고 전봇대 붙잡고 토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게 실제로 머릿속에 보였어요. 이미지가. 근데 그게 굉장히 뭐 분위기도 굉장히 뭐 이렇게 끈적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그림 속의 이미지가. 그러나서 이제 깨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죠? 뭐죠? 하는데 마음에 오는 게 내가 거기 가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다리나 절벽에 서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기도하는데 확 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죽겠다.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어떤 기도를 쭉 했냐면 하나님 그러면 나 정교회장하고 그 고시원에서 산다고 그때 너구리만 먹어갖고 위 다 베렸거든요. 그러기 전에 좀 알려주시지 왜 이제 와서 알려주시냐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의 수긍되기를 한참 울면서 기도했더니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안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 제 동생이 8살 차이 나는 동생이 같이 한 방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꽤 요란스럽게 했어요. 막 울면서 주여 뜯으면서. 근데 몰랐대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발표 통지가 그 일주일 뒤에 나왔어요. 꿈에서 본 그대로 나왔어요. 그 종이가 합격. 아, 난 신학교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고, 두세 달이 지난 후에 이제 부모님이 물어보십니다. 반하고 붙었으니까 제대로 이제 좋아하신 거. 저는 상의를 안 하고 혼자 그렇게 맘먹고 말았어요. 또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부추겨갖고 신학교 간 줄 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억울하시죠, 많이. 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어머니가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럼 이제 그 가군에쓴 영어영문학과였는데 거기 붙었으니까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니? 알아봐라. 그러시길래 나 신학교 갈 건데? 그때 말한 거예요. 등록할. 이제 부모님이 옆에 분위기가 이상해요. 봤더니 이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지시면서 심하게는 아니고 내가 너 그거 시키려고 그 고생한 줄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기도원을 들어가 버리십니다. 밥도 안 주고. 그래서 돌아 나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일로 와봐. 이정희 여사님 아시잖아요. 야, 일로 와봐. 그러시더니 왜? 그러고 갔어요. 하나님 뭐라 하는 줄 아냐? 그러세요. 뭐라 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네 새끼냐? 그러시더라. 하나님 자녀니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잘 말씀하셨겠죠. 이제 어머니 표현으로 걔가 네 새끼냐 이래. 재밌는 거 신학교 갔더니 그런 응답 받고 온 집이 많아요. 우리 엄마도 그런데 너네 엄마도 그래 막 이래요. 하나님의 자녀 보러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신학교를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 갔더니 경기도 광주에 있대요. 와, 서울 아니었네? 그러고 갔더니 논밭이 막 봄, 여름으로 비료 냄새가 막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이제 어울려져가지고 김밥 천국 가서 밥을 먹는데 제육볶음을 딱 덮밥을 먹었어요. 맛있어가지고 제가 우와 졸라 맛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신학교 가면 이 온실 속에 화초같이 자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욕도 한번 안 해보고 그때부터 막 성경 들고 다니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놀래서 기도실로 뛰어가서 그때부터 2년 동안 기도실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여기 아닌 것 같은데요. 나 여기 왜 보내? 근데 저랑 또 비슷한 형님이 계셔서 그 형이랑 손 붙잡고 맨날 기도하고 서로 막 휴지로 코 풀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2년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4년 지냈더니 제 마음에 할렐루야 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나를 울타리로 모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 애들이 간다고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은 4주 꼬작 갔다 와서 뭐 말투가 이상하게 변해와요. 아닙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이래요. 그게 훈련이라는 울타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학교라는 울타리로 저를 보내주셔서 할렐루야의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 울타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몰아놓으신 자리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자리든지 기도하는 자리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극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인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어 능력대로 일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더해 주신 일이 있고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리고 또 눈이 비늘같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감옥에 gat히고 천사를 통하여서 그 감옥을 여시고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회개케 하시고 극복케 하시는 일도 너무 잘 알았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편지하시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씀을 우리 능력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주셨던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만난 영혼들과 타문화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그 로마 시대에 전해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기쁩니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비록 도적같이 임할지라도 나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을 때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까지 가가지고 지금 예수님 전하고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통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로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자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과 믿음, 기쁜 소식은 떼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복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부활까지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은 능력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중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 꺼진 방에 오시는 예수님과 같은 빛이 가능한 이야기죠.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십자가는 굉장히 부끄러움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올려지는 사형 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죄인을 변호하는 거였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겐 수치를 당한 사람을 구주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주시는 이 말씀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 굉장한 거죠. 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이었지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이 말씀이 마음에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끄러워하였다, 이 말씀이. 근데 생각해 봤더니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막 못 전하고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집이 제가 그때 야탑이었거든요. 교회는 임해동이었고, 지하철 이제 교회 갈 때 그 교회에서 나눠주는 이 만화로 만들어진 그때 그게 사용리가 있었어요. 그거랑 그거를 5장을 챙겨서 내가 이 야탐역에서 임해에 올 때까지 5명한테 전화. 그걸 들고 야탐역에서 올 때까지 이쪽 끝에서 끝에까지 갈 때 아무한테나 그냥 길게 못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고 오고, 예수 믿으세요 무릎에 놓고 오고, 요게 있었어요. 그걸 또 하게 된 계기가 지금도 모르겠는데 야탐역에 맨날 돌아다니다 보면 그분 뭐 이상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머리가 좀 하얗고 멋진 신사분인데 출근하시는 건지 퇴근하시는 건지 지나가다가 꼭 옆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저 아저씨도 저렇게 하는데 나 해야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가 제가 달라졌던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뭐냐면, 지하철에 저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거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달을 해보고 보니까 그때 또 했던 게 뭐냐면 5명까지는 제가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얼굴 보고 5명씩 또 교회 걸어 올라가는 동안 그 얼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지금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부러워서 안 전했잖아요. 용기 내서 전했으니까 해주세요 해갖고 5명씩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청년부에 그걸 받고 온 사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부끄러움을 들어 쓰시고 여기 잘했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신 거였잖아요. 그때는 나라고 티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다니거나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이 사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옆자리에 앉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면 더 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사람이고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거든. 그건 부끄러운 거야. 야, 세상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청년을 네가 변호를 해. 말이 안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은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그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아멘.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춘식의 주인, 삼식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울 게 전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지워지지 않는 붉은 빛일지라도 예수님의 빛나는 보혈로 닦으면 흰색이 되어버립니다. 밝은 빛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눌려있던 것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것을 빛된 주님의 사역과 은혜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오늘 하루와 자녀와 가정과 삶들을 위해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를 칭하시고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우리 삶에 더하여 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며 또 우리의 주변을 향하여 주님의 생명을 전할 자리이며 또 우리 스스로가 살아날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걸어내어 맡겨드림으로 아름답고 멋진 모험의 길을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사용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